여러분, 고대 도시 우가리치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폐허 속에서 정말 엄청난 이야기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바로 한 영웅의 치명적인 교만이 신의 분노를 사서 결국 왕국 전체를 비극으로 몰아넣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그 잊혀졌던 서사시 아카세 비극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시작부터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신에게 맞서는 대가는 대체 뭘까?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영원히 사는 신한테 대든다면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비극의 핵심입니다. 모든 비극에는 그 시작점이 있기 마련이죠.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막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딱 하나 간절히 원하던 것이 있었던 한 왕의 이야기, 그의 경건한 기도에서부터요. 이 다니엘이라는 왕 말이죠.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백성들한테는 존경받고 신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경건했죠. 근데 딱 하나 그를 잠 못 들게 하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거였어요. 왕국을 물려줄 후계자가 없다는 것, 이게 그의 유일한 고통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다넬 왕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냥 아들 좀 주세요 하고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단계, 무려 엿새 동안이나 신들한테 계속해서 제물을 바칩니다. 정말 지극정성이죠? 그의 이런 모습에 폭풍의 신 바알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1회째 되는 날 바알이 직접 최고신 엘에게 가서 다넬의 소원을 좀 들어주시죠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단계, 엘이 그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정하죠. 다넬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축복이 내려진 겁니다. 와, 정말 하늘이 응답한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왕궁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 오랜 슬픔이 끝나고 드디어 영웅의 탄생이 약속된 거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축복이 사실은 끔찍한 운명의 씨앗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자, 이제 이야기의 두 번째 막으로 넘어가 볼까요? 영웅과 그의 활. 약속대로 아들이 태어나고 곧이어 그의 운명을 통째로 뒤흔들 아주 특별한 선물이 등장하면서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넬의 궁정에 정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와요. 누구냐면 바로 코사르와 하시스. 이 신은 신계의 마스터 장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들의 무기를 뚝딱 만들어내는 그런 엄청난 기술을 가진 신이죠. 당연히 그의 등장은 그냥 마실려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 장인신이 다넬에게 선물 하나를 주는데요.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니에요. 신성한 기술로 직접 벼려낸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고 강력한 활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활이 아니죠. 그야말로 신의 힘, 권위,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아들 아카시 태어납니다. 다넬 왕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는 이 운명적인 활을 자신의 모든 사랑을 담아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이제 신의 활은 영웅 아카세 것이 된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막입니다. 모욕당한 여신, 지금까지의 평화는 이제 끝입니다. 이야기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릴 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하거든요. 이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아름답지만 그만큼 무자비한 전쟁의 여신, 아낫입니다. 그녀가 아카시 들고 있는 그 신성한 활을 딱 본 순간 그만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질투심, 소유욕, 이 활을 무조건 가져야겠다는 그 강렬한 욕망이 그녀를 사로잡으면서 비극의 막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낫이 아카텍에 거래를 제안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너한테 은, 금,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줄게. 심지어 신들처럼 영원히 살게 해줄 수도 있어. 엄청난 제안이죠? 근데 아카세 대답이 정말 대단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셔. 나는 어차피 죽을 운명인 인간이요. 그런 약속 따위 필요 없으니 거두시오. 하고 딱 잘라 거절해버립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그냥 거절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카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활은 원래 전사들의 것이요. 여자가 활을 가져서 대체 뭐에 쓰겠소? 와, 이 한마디. 이건 그냥 거절이 아니죠. 전쟁의 여신한테 넌 여자니까 활 쓸 줄도 모르잖아 라고 말한 거나 다름없어요. 이건 명백한 모욕이었고 이 말 한마디로 아카스는 자기 무덤을 파버린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막으로 갑니다. 교만의 대가.
인간 따위에게 이런 모욕을 당했으니 여신의 분노가 어떻겠어요.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죠. 이제 자비란 없습니다. 오직 빠르고 잔혹한 복수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복수심에 눈이 먼 아낫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당장 신들의 왕 최고신 엘렉에 달려가서 거의 협박을 합니다. 아캇을 벌하게 해주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아세요. 이런 식이었겠죠. 결국 그녀의 이 광기 어린 집착에 엘마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복수를 허락하고 맙니다. 자, 허락을 받아낸 아나트는 곧바로 자기 부하 암살자 얏판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아주 교활한 계획을 세우죠. 얏판을 독수리떼 사이에 몰래 숨겨서 아무것도 모른 채 한가롭게 식세를 하고 있던 아캇에게 접근시키는 겁니다. 이제 비극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독수리떼가 아캇의 위를 맴도는 순간 얏판이 덮칩니다. 먼저 머리를 2번 내리치고 쉴 틈도 없이 이어서 귀위를 3번 더 가격합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압도적이고 무자비한 공격이었죠. 영웅 아캇은 저항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결국 영웅은 쓰러집니다. 그의 피가 무릎까지 흘러내리고 땅을 적시죠. 그렇게 여신의 복수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던 아나 자신도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난리통에 이 비극의 시작이었던 그 신성한 활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막입니다. 한누이의 맹세. 영웅 한 명이 죽었다고 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왕국 전체를 슬픔과 혼돈으로 몰아넣었죠.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르는 법이니까요. 아캇의 죽음이 몰고 온 후폭풍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가 죽자마자 1년 차부터 온 땅에 끔찍한 기근이 시작되어 그리고 무려 7년 동안 다넬 왕은 하늘을 저주하면서 아들을 애도합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공식적인 애도 기간은 끝나지만 그 상실감이야 어디 가겠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아캇의 누이 파갓이 복수를 위한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파갓이 이 이야기의 새로운 복수자로 일어서는 겁니다. 그녀는 오빠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진작에 알고 있었죠. 아버지와 함께 슬픔을 나누던 그녀는 7년의 애도가 끝나자 아버지에게 축복을 구합니다. 그리고는 몸을 깨끗이 씻고 직접 무장을 하죠. 오빠의 원수를 갚기 위해 길을 나서는 겁니다. 그녀의 목표는 딱 하나, 암살자 얏판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서사시는 파가시가 복수를 위해 떠나는 바로 그 장면에서 뚝 끊겨버립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만을 남긴 채 말이죠. 이렇게 변덕스러운 신들과 한순간의 교만으로 쓰러져간 영웅들의 세상에서 정의를 위한 진짜 대가는 과연 누가 치르는 걸까요? 신일까요? 아니면 결국 또 다른 인간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